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제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서 만나서 전투에 나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18장에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자,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만 들었습니다.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싸움터로 나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동맹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리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모습으로 다시 개혁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된 어떤 선택,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순간순간 인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18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변장을 했습니다. 왜 변장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변장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다, 아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왕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아람 군대가요,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착각해서 공격합니다. 그게 3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그 순간 여호사밧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시고 군사들이 그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아합에게 이루어지는데요. 33절부터 34절을 보니까 아무리 변장을 하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했지만 그 병사가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틈새를 맞췄습니다. 하필이면 갑옷의 틈새를 정확하게 맞춰서 피를 흘리면서 그곳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미가야 선지자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심판이 정확하게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사람의 꾀나 지혜로 이렇게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19장 초반에 보면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회복의 길입니다. 겸손함이 회복의 길이다. 자,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을 기다린 것은 선지자 예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왕을 책망합니다. 악한 아합과 동맹 맺은 것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3절에 보고 3절 말씀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더라. 여지를 남긴 것이죠. 어떤 여지입니까? 바로 회복의 여지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책망 듣고 화를 내면서 예후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어렵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호사밧이라고 할 말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 정세가 내가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서 제대로 되겠는가? 눈으로 봐라. 이 나라가 지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냐? 여러분, 이런 변명들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 말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 변명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이후에 더 개혁을 강화하고 하나님 찾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배우고 싶은 그리고 배워야 할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책망을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그런 모습을 보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또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도 잘못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된 선택, 실수 그 자체보다도 책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로 다스릴 줄 아는
왕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19장 6절입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자, 책망을 받은 여호사밧이요 즉시 개혁을 실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의로 다스리려고 지금 개혁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 여러 성읍들을 다 두루 다닙니다. 순회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할 일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재판장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재판은. 그리고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보면 불이나 그리고 치우침이 없도록 뇌물을 멀리해야 한다.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것을 경계시킵니다. 세 번째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충성스럽게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을 세워서 성전과 나라의 일들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과 이 모두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지도자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백성이든지 성도이든지 우리가 맡은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직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합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음을 맞이했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위험을 차단했다 생각했을 것인데 하필이면 병사가 쏜 그 화살이 하필이면 갑옷의 가장 약한 부분 틈새를 파고들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이 안 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해내는 사건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아합과 동맹해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공의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순간의 선택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돌이킬 것인가? 이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경외하고 책망받을 때에 겸손히 돌이키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행할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일상의 생활 동안 또 우리의 전 인생 동안 아버지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잔꾀로 인생을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잔꾀 위에 쌓은 인생은 쉽게 무너질 뿐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담게 하시고 지혜로운 성도로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EM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